2021년 4월 29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찬양을, 경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확신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삶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어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네 번째 단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라고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날처럼 항해술이나 항해 장비가 발달되지 못한 과거에는 해와 별, 특히 한밤의 별은 배의 진로를 알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광풍으로 인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위치도 알 수 없었고 또 배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다 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비치다 라는 말로서 해와 별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았다고 번역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21절에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오래 먹지 못했다는 이 말 또한 온통 식욕이 상실되어 있을 때에 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광풍으로 인한 두려움, 식량의 손실, 또 멀미, 취사하기에 불리한 여건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1절에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베닉스로 항해하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던 바울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말을 상기시키면서도 사람들에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망이었던 로마행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은 바울 자신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서 실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을 실은 배는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를 향하여 힘찬 백고동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그 바다 여행도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광풍 유라굴로가 불어오므로 배는 갈 길을 잃고 망망대해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바로 본문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 캄캄한 상황, 죽음의 문턱에 이른 환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는 안심하라는 위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 인생길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싣고 가던 배가 광풍에 밀려 길을 찾지 못하듯이
대부분의 인생들도 세파에 밀려 자기의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찾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향하는 바 목적지에 다다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안다는 것이 회의와 좌절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려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뼈저린 실패와 좌절을 맛볼 뿐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인식,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는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인생은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20절 말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가던 알렉산드리아호를 덮쳐온 폭풍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별 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기 상태에 빠진 선상의 사람들은 이젠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120도의 군왕을 거느리고 권세를 자랑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는 역발산 기계세를 뽐내던 하무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수많은 영웅 호걸 열사들도 역사의 한 가시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굴레,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좌절, 실패,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두 번째로 모든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존재적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누군가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입술만의 위로가 아닌 실제적인 도움을 동반한 위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고의 역사 이래로 서로 모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인간이 서로 돕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서로 모여 살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싸우고 헐뜯고 분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원칙적으로 함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이제는 안심하라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입술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도움이 동반한 위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다가오는 숱한 난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상천하지의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은 첫째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과 누가복음 1장 37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의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을 제외한 선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의지했습니다. 즉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자신만만하여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읽어서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그 결과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모든 물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까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적으로 의뢰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돌의 지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교회가, 그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며칠 동안 계속되는 광풍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록 배는 파손이 될지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더불어 똑같이 위기 상황 가운데 거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참 전도자는 백성들과 더불어 똑같이 암담한 현실에 처하면서도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발핀돌과 선도의 지체들이 다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바울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의 압제 속에 교회의 존폐의 위기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섰다는 말씀, 우리는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과
성도들을 위로하는 참된 복음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삶을, 사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바울을 풍랑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